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지난번에도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바로 이 타이밍에, 이때, 이 넷째 날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그 광명체들이 생겼어요. 태양이 생겼고 달이 생겼고 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나왔는데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말은 그 징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트입니다. 그리고 계절은 모아딤, 모에딤. 날과 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루, 욤, 날과 해, 쉐니, 이것을 이루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꼭 한 번 더 들으시고, 이미 들으신 분들도 할렐루야 다 까먹은 줄 믿습니다. 또 들으시면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거 하고 지지난 금요일 거를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면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 더 깊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왜 이 넷째 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이 넷째 날을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킹덤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요. 킹덤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킹덤이 곧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는 오셔서 아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슈아가 왕이에요. 예슈아를 아는 거예요. 예슈아를 아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로 왜 말씀하셨는지를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다 기억나시죠? 아멘. 예, 기억 안 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시공간은요 넷째 날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곳인 이 세상의 시공간이 이미 결정된 채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눈 구조가 우리의 그 감각의 구조가 뭐냐면 바깥 모습만 보게 돼 있어요. 외형만 보게 되었어요. 내면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우리 내면을 못 봐요. 내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투시 뭔가 그죠? 엑스레이 같은 거를 찍어야 되고 MRI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봐야 내면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내면인가? 아니에요. 그건 육체일 뿐이죠. 그 영혼은 못 보잖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참 희한해. 저와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그런 구조를 몸에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넷째 날에 모든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버렸어요. 태양도 다 어떤 대상, 물체, 달도 물체, 모든 걸 다 대상화해 가지고 그것이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이런 세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유의 세계가 실제 존재하는 실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실체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림자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덧없는
하나님 나라는 3차원의 시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은 뭐 어떤 뭐 신비한 세계를 보는 게 영안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 영안도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응?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모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영안이냐면은 여러분 킹덤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아멘. 킹덤이 마음에 꽂혀야 돼요. 내가 킹덤을 품고 살아야지. 오시는 그 킹덤을 내가 가지고 그 관점에서 살아야지. 내가 지금 현실에 보이는 그 관점, 느껴지는 그 관점, 그 감각으로 이 생각되는 그런 관점으로 살면은 여러분 이건 영안이 열린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킹덤이 있어야 돼요. 킹덤을 사야 돼요. 내가 현실에 있는 이 지금에 있는 이것을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다 팔아서 킹덤을 사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요 베드로는 부친의 배와 부친을 떠났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이게 뭐 어떤 그 관계를 끊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시몬이 킹덤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킹덤이 온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킹덤이 온다를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킹덤이 가까이 왔다 그랬을 때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킹덤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킹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예루살렘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리고 그곳에 의와 공의가 정말 하수같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그들은 토라를 통해서 다 배웠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킹덤의 주인이신 그 예슈아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요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radical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이 현실은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킹덤을 바라보니까 현실이 중요한 거죠. 킹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관점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까먹었을 줄 믿습니다. 올람 하제는 이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올람 하제가 뭐라고요? 이 세상. 따라해 보십시다. 올람 하제.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올람 하바라는 말은 온다라는 거거든요. 올람 하바, 장차 올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게 우리는 천국,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이원론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올람 하제예요. 지금 이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죄가 일하고 있고 사망이 일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올람 하바, 오는 세상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적인 이원론이에요. 다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달라요. 시공간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3차원이지만은 장차 올 올람 하바는 3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도래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 오는 세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오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가 불의한 돈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친구를 사라고. 킹덤의 친구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다 불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팔아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끝날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깨달음은 어디서 오냐면은 이게 결국은 그림자구나.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이 있구나. 장차 올 세상이 진짜구나. 영원한 세상이구나. 이것의 가치가 너무나 크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거를 다 팔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걸 팔아가지고 장차 올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을 심어서 장차 올 영원한 세상을 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올람 하재는 이 세상, 그 죄와 사망으로 규정된 세상입니다. 이 3차원의 시공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시공간은 영원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올람 하재의 이 시공간에는 죄와 사망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고 찰나적이에요. 이곳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과거도 찰나고 현재도 찰나고 미래도 찰나예요. 그 순간만 여러분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은 과거가 돼버려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과거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그림자 속에 살고 있고 실체가 아닌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올람 하재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올람 하재에서 벗어나서 올람 하바의 세계로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올람 하바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했어요. 덧없는 그냥 잿덩어리 같은 것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올람 하재예요. 이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요, 올람 하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올람 하바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대상들은요, 모든 실체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은.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물리를 공부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유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유리가 녹고 있대요, 여러분. 물속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녹는데요. 모든 물체가 다 그렇게 녹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단단해도 다 녹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를 밀어도,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욕탕에 여러분 그 때밀이 수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모든 게 때가 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진짜 타이밍,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피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제 피부와 오늘 피부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때를 다 벗겨내잖아요. 이게 어제 피부였던 거예요, 때가.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올람 하바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올람 하바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인퍼슨으로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진짜 여러분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람 하바를 사모하고 올람 하바를 갈망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환경이 다 타버릴 때가 올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함께 타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함께 타버립니다. 대속죄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죄를 깨끗이 정결케 하는 날이에요. 그죠?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완전히.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때 정결케 돼요. 우리가 정결해서 정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정결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완전히 정결케 하시고 다시 말해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아예 보세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았어요. 이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근데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표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 쭉 밑으로 가다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런데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이고 여러분 이게 성경은 전부 다 비유라고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이고 어린 양의 아내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2절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준비가 돼서 완성이 된 다음에 이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신부가 준비된 거예요. 아직 신부가 준비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신부가 준비되고 신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신부가 준비된 다음에는 신부가 무엇을 하고 있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을.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무 정답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부가 남편이 오직 한 분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단장했다. 그러니까 신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에 올 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는 그 타이밍에 신부들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신부들이 완성이 되면은 그 신부들은 그냥 천국 가가지고 그냥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엄청난 일이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많이 일을 하시지만은 성령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할렐루야. 신부를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를 통해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신부가 정결케 됐기 때문에. 신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주신 가장 귀한 값진 의복이 있습니다.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의 행실이에요. 의에 오신 거예요. 이 세마포, 이 속죄일 날 입는 대제사장까지도 입는 세마포 흰 옷인 거예요. 그 흰 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준비될 때 그때 그 영혼들을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이것이 큰 특권인지 몰라. 이것을 선물로 주셨고 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런 특권과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옷을 날마다 입어야 되고 옷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이 겉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옷이 있어야 그것이 씻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계속 가까이 더 가야 돼요. 정결케 돼야 돼요. 더욱더 정결케 돼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모에딤이에요. 모에딤. 근데 장막이라는 말, 회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오헬 모에드예요. 모에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장소, 만나는 텐트가 회막인 거예요. 오헬 모에드. 여러분, 만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려면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래서 만남의 그 장소까지 가야 돼요. 그죠? 가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은 가스를 써야 되죠. 차를 운전해가지고 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시간을 바쳐야 되죠. 이 시간만큼은 또 떼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아딤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주실 때 내가 이 절기를 너희들한테 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너희와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7개의 절기를 줬습니다. 여러분 7개의 절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appointed time, 약속 장소고요. 병원 어포인먼트 하죠, 여러분. 병원 어포인먼트 하면은 다 만사 제쳐놓고 가야 되잖아요. 가서 진찰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옮겨가기만 하면 돼요. 뭐 돈 얼마 안 들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 것은요, 그날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날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께서 먼저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것이 없으면 만나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이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옛날에 개미 얘기했었죠. 개미가 2차원 동물이거든요. 앞과 뒤만 알고 있어요. 이 개미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면은 개미는 이게 뇌가 터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개미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은 우리가 개미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모에딤이라는 것은, 절기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초림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이 그 절기를 나타내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이것이 가을절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 절기를 주신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주셨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은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다 정해놓고, 심지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주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죠? 근데 그 타임을 다 정해놓고 뭘 하기 위해서요?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2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6절과 7절을 한번 볼게요. 5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그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람 하바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킹덤을 상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킹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이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에덴이 이미 있었던 것처럼 킹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킹덤을 상속할 사람 누구를 줄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정말 유대인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한국,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가라고 한 자 외에는 아버지께 오지 않아요. 주님께 오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속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부는 거예요. 아멘? 킹덤을 상속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하겠다.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왜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게 없어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드러나는 데인데, 인사이드 아웃, 내면의 빛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기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빛이에요. 그냥 빛의 나라예요. 전부 다 빛이에요. 자체 발광체.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보니까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그곳에는,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왜요?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고.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거기 그때는 이제 올람 하바는 예수님이 모든 것, 땅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다예요. 그리고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죠. 당연히 쓸데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 공간, 우리 시공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해놨는데,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이제는 해가 비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와께서 직접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체가 오르 빛이시고요. 어린 양이 마오르. 여기서는 이제 등불이라고 그랬지만은 뭐라고 그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읽었던 거기서는 광명체, 마오르. 빛을 둔 곳. 예. 우리 주님이 빛이시에요. 그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러니까 만국은 뭐예요? 열방 모든 나라죠.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러분, 누가 이 만국 중에서 누가 가냐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드릴. 여러분, 땅의 왕들이 이때쯤이면 땅의 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땅의 왕들은 다 심판을 받고 지금 누가 땅의 왕들이 된 거예요? 여기는 부활한 사람들이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그게 어디 있죠?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하여서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할렐루야. 이들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 킹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한 내용이지요. 신기하고 신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가 그 킹덤이 오면 밀레니얼 킹덤이라고 그러죠. 이 천년 왕국이 오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차원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인류가 생깁니다. 아멘?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 세상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새로 생깁니다. 아멘. 근데 그들의 신분은 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요. 그 존재들을.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털어냈어. 이 땅에서 내가 다 털어내서 할렐루야. 다 털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 영광을 그냥 마음껏 주시는 거. 왜? 굴절이 없는 거예요. 사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심이라고 그러니까 또 회 생각하지 마시고 먹을 것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 완전 100% 순종할 줄 아는, 완전 순종으로 그냥 이 삶 자체가 순종하는 삶으로 훈련이 된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의 훈련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요, 정말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움과 그 지혜와 권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엄청난 역사를 일어나는 거, 이 땅 자체를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1000년 동안.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게 그냥 어떤 종말의 현상들만 보면은 여러분 앞으로 진짜 무서운 세상이 오잖아요.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선명해지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게 고난당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영광으로 바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 길이 맞는 길이고, 의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거,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 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2장에 24절,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죠? 밤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밤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빛이 항상 비추고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빛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땅과 연결된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땅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바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늘나라가, 천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천국은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묘사하기가 어렵지만은, 장차 이제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과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대하는 거예요. 이 땅도. 이게 지금 내가 얘기를 해놓고도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여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죠? 근데 이게 요 부분이 에스겔서 47장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여러분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생명나무가 감춰져 있었어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선악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왜냐면은 선악과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그곳은. 할렐루야. 우리에게 장차 임할 그곳은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여긴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매달 다른 열매들을 맺는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열매들을 맺고. 그러니까 근데 12가지라고 했고, 또 그 12열매를 12열매를 12달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게 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이것이 만국을 치료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열방을 치료하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활한 주의 백성들이 생명나무가 되고, 그리고 잎사귀가 되고 열매가 되고, 그 잎사귀가 되어서 만국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다 은유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도 제가 설명하는 바를 완벽하게 제가 설명을 다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이 시공간이 딱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타이밍에 오면은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신부가 준비가 되면은, 이게 이거구나. 이게 말씀하시는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달라. 똑같은데 다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다 똑같아요. 보면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그 느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다 똑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설명은 너무나 빈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놀랍고 신비스러운 그 킹덤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겠다, 상속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시몬이
아버지와 뭐 집과 배 다 내팽개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시몬,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킹덤을 바라보고 그 킹덤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킹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킹덤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킹덤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삶이 킹덤이 열리게 해주세요. 아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회는, 이 인생의 기회는요, 내 삶을 완전히 갱생하는 그죠? 완전히 개비하는,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현실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라디컬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킹덤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험악한 세상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킹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살펴볼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주님의 얼굴 앞에, 주님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